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우리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 이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하였으면 그 잘못하는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참으로 신비한 책인 것이요, 참으로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고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하면서 분명히 달갑지 않고 유쾌하지는 않지만 자꾸만 내 모습, 나의 실제를 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와서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배신하여 군대를 데리고 온 그런 가룟 유다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로 인해서 체포돼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 18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차 기록하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들의 민낯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안나스의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자 요한은 인간이 바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나의 민낯을 발견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다짐하며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은 가룟 유다와 그와 함께 온 로마 군대 수백 명에 의해서 잡히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는 사실 어떤 누구든지 다 주눅이 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당하셨고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러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형편없이 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하는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마셨으므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주님은 안나스에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주님은 신문을 받기 위해서 그 수백 명의 군대들에게 끌려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자, 우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스는 누구일까요? 안나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13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그 장인 그 이상의 인물입니다. 한낱 대제사장의 장인이 예수를 끌고 가서 법정에서 청문회를 하고 신문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이 두 구절에서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나오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은 한 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전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는 빌라도의 전임자였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그때까지 안나스는 9년간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원래 율법에 의해서는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지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기도 하고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안나스는 자기 민족을 등에 업고 로마 제국에 아부를 해서 대제사장 자리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물론 대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로마의 후광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는 그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과 사위인 가야바에게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맡게 했습니다. 비록 지금 그가 전직 대제사장이고 사위인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지만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안나스는 여전히 대제사장입니다. 7세라는 이야기죠. 가야바 배후에 있는 실제적 세력이 바로 안나스였던 것입니다. 그는 9년 동안이나 대제사장 행세를 하면서 아들 넷과 사위를 전부 대제사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제사장 자리를 아부를 해서 얻어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동안 그가 했었던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자신의 재산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당시에는 면직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안나스는 예수님을 체포해서는 자기 집으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자격도 권리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청문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안나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안나스의 모습은 사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아부와 아첨을 통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물욕으로 인해서 성전의 본질을 깨트리고 장사의 터로 만들었던 사람, 율법에 따라서 백성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하는 그런 직책이고 존재지만 그 자신 자체가 부패해서 자기 죄조차도 다루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 이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이 떠오릅니까? 재정적 비리에 연루되고 대형교회 세습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 아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슴 아픈 현실이 어쩌면 안나스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화살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원래 그런 악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안나스처럼 저와 여러분은 물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사실 내면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마치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다들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건수를 잡아가지고 흠을 캐려고 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무릎에 저는 아닙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라고 대답 못 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흉측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안나스의 모습은 이런 자신이 죄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양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서 대제사장은 전직 대사장인 안나스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나스가 계속해서 질문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 되니까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19절에 묻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이 열린 시간 때문에 그래요. 유대법에 의하면요, 법정은 낮에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늦은 밤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횃불을 들고 왔고 지금 뜰에 사람들도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법정이 열린 시간 자체가 불법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재판 절차는 피고에게 이렇게 직접 묻지 않습니다. 증인의 증언만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 증인들 아주 자세하게 증언을 하게 해서 서로 자세한 부분까지 일치를 해야지만 죄를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스는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모든 것이 불법 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과 21절에 나는 항상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늘 공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신 주님, 하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인간의 비겁한 모습을 또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안나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체하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이 묘한 대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안나스는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죽이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는 그런 전직 대제사장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온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명은 대제사장으로, 한 명은 제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또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보호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고, 한 사람은 한낱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입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둘 다 예수님을 버리죠. 한 사람은 재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예수님을 버리고, 또 한 사람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본질상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죠.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그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그가 여기까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사실 본문의 흐름상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동선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 사람이면 다 모조리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왔던 그 청년, 헛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범으로 도망간 청년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의 긴장감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또 다른 제자,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뜰에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다면, 가야바를 말하는 거였다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여자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문을 지키는 여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그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적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따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질문인지 확인차 질문하는 건지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종의 질문은 결코 적대적인 질문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말고의 길을 자른 사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눅들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심정일까요?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저자 요한은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당당하게 증인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주님의 기사를 기록하고 다시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막 섞였을까요? 베드로 이야기 나오다가 주님께서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베드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섞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시며 당당했던 그런 모습과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 몰려서 주눅이 들고 배신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5절에 보니까요, 같이 불을 쬐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귀가 잘렸던 말고의 그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내가 봤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이 동산에 있는 거 내가 봤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그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라고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6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보시고 그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는 그 눈빛은 봐라 내 말이 맞지? 너가 날 부인할 거라는 말이 맞지? 하면서 야속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아닙니다. 그 눈빛은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도 그 사랑하는 제자를 염려하시는 말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존하기 원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부인까지도 주님은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과 배신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제자를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랬던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안나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아주 똑같은, 본질상 똑같은 인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권력자로부터 버림받으시고 평생 친구와 같은 제자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베드로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면 다른 인간이 됩니까? 아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다를 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개, 5대 솔라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하지만,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를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모습이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내 모습이 안나스처럼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또한 넘어지고 나는 또한 오늘도 실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려보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나스처럼 교활하고 안나스처럼 아버지의 물력이 있고 안나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현실 속에서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져 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하고 또 넘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습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바로 안나스처럼 세상의 물력과 권력의 욕심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또한 넘어지고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멀리 도망치고 나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연약함 투성이고 죄악 투성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회복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